오늘 개척일로 이렇게 사람 중 처음이다. 완전히. 아니, 이번 주 금이 심하다. 다 예배가 있는 거야, 지금 고난주간에? 예, 완전 다 못 오셨네? 할렐루야.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집회 때 제가 특별 프로그램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나오려고 그냥 말았어. 왜냐고요? 아이, 절제를 해야 되지. 너무 이쁠까 싶어서. 그래서 밤 집회 때는 꼭 와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30분만 설교를 진행하고 밤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댁에 추도 예배가 이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마치고 제가 외관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추도 예배인데, 수요일을 마치면 8시가 좀 넘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외관 갔더니 난 9시 정도 가까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의 형제 어떻게 보면 남자가 셋, 아들이 셋, 딸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3남 2녀의 목사님이 막내입니다. 제가 친정은 맞인데 시댁에서는 막내 며느리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여기 성전 짓고 나서는 그 시간이 없어서 그 시댁에 잘 못 내려가요. 그래서 행사 때만 잠깐 내려갔는데, 어제 내려가서 이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 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초창기 때는 저희가 이제 우리 외관의 시댁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사가 없어지고 추대비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추대비로 바뀌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제사가 상이 괜찮아, 그렇죠? 근데 그 음식 숫자를 줄이질 못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막 풍성히, 여러분 제사의 음식 스케일 아시죠? 그렇죠? 그걸 쫙 차려놓고 거룩하게 앉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보고, 아버님 추도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식 개수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좀 줄여서도 됩니다. 이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래 줄여야지 이러면서도 본인이 왠지 그렇게 줄이는 것이 불효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봐. 그래서 음식을 줄이지 못하고 몇 년을 가다가 요 근래 들어서는 건어물도 싹 다 빼고 좀 위치 조금 바꾸고, 그래서 이제 계획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징조다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어제 우리 이제 그 큰형님, 쉽게 말하면 우리 맞이죠, 그렇죠? 우리 외간에 맞이 되시는 형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동서 왜요 형님? 이랬더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댁에 개혁이 되겠느냐 말이지. 그래서 내가 막 이제 본인이 항변을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형님? 이랬더니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 옛날에는 못 먹었으니까, 못 살았으니까 음식을 가득 해서 내일 되면 어른들 다 불러서 먹였지만, 이제는 다 배부른 시대니까 음식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형님, 그건 형님 말씀이 맞으니까 음식을 좀 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은 집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시댁에는 고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삼겹살을 통째로 삶습니다. 삶아서, 여러분, 놀부보상 가면 보쌈고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해먹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남은 밥만 먹는 거야? 우리 시댁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기를 삶아서 먹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부자께서 엄청 또 부자인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 농담이 아시죠? 그렇죠? 네. 우리 시대는 하여간에 전통적으로 이 삼겹살을 한 10만 원 정도 우리 장모님이 사가지고 와요. 사가지고 와서 그걸 삶아서 통으로 그대로 살아서 우리가 나눠 먹습니다. 근데 형님이 우리가 담당이 딱 정해. 저는 돈을 드리고, 저는 제가 시장을 보고 이런 거 시간이 없기, 저는 제가 추도 예배 때마다 돈을 드리고, 우리 큰형님은 야채와 과일과 잡다한 거 준비해 오시고, 우리 작은 둘째 형님은 고기를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열이, 제가 이제 셋째 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열의 기준이 시댁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컨트롤 치지만 그 가면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조신하게 제가 있어요. 우리 큰형님이 장모님 보고 동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네 형님 이랬더니 동서부터 개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뭘요 형님 이랬더니 고기를 10만씩 사지 말고 5만씩으로 줄여. 고기부터 줄여야 과일이 줄여지고 나물이 줄여지고 다 줄이니까 동서부터 다음부터는 추도 예배 올 때 이렇게 고기를 10만씩 사지 말고 5만씩만 싸가지고 와 이랬단 말이야. 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찬성했겠어? 반대했겠어? 찬성했겠어? 반대했겠어? 찬성? 찬성 손 들어봐. 줄이는 거 찬성. 반대? 이 4명 딩동댕이요. 결단코 반대했습니다. 내가 그래 바로 형님 안 됩니다. 고기 줄이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러니까 동서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님 마음이 고기가 넉넉하게 해서 우리도 먹고 나눠주려고 원하는 게 어머니 마음인데,
나물이야 좀 부족해도 우리가 함께 먹고 가면 그만이지만 고기는 우리 어머님의 자존심입니다. 너 이렇게 얘기했어. 고기가 넉넉해야 어머니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하고 자식들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을 때 그래도 추대배 마치고 고기를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별로 안 가져오지만 떡만 살짝 얻어왔지만 이렇게 나눠줄 때 어머니는 보람을 느꼈는데 여기서 형님이 고기를 반틈 줄이자는 것은 불가합니다. 여러분 제 포스 아시죠? 눈 탁 뜨고 불가합니다 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두 번째 가는 거야. 왜 그렇게 동서가 생각을 해? 5만원치 사고 5만원치는 나중에 고기 사주면 되잖아. 고기 꼭 오늘 고기 많이 사와가지고 와야 그게 오늘 적게 5만원치만 사가지고 다음번에 어머님 먹고 싶을 때 또 5만원치 사주면 되지 않냐? 꼭 이번에 10만원치 사줄 필요가 있냐 말이지. 딱 이렇게 생각해. 내가 또 이게 목사는 진리 앞에서는 태보를 하지 않는 거야.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기질 자체가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또 주장하는 거야.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형님 똑같습니까? 평상시에 어머니 5만원치 고기 사주는 거하고 오랜만에 자식들 다 와서 나눠주는 어머니 마음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형님. 평상시 때는 형님들이 사주고 싶은 데 사주시고 추도 예배 때는 전체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는 어머니가 고기가 넉넉해야지 나눠줄 때 어머니가 어깨 힘도 들어가고 큰 소리 좀 치시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고생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좀 힘들다고 해서 고기 줄이고 뭐 줄이고 이런 것들은 어머니, 그래서 추도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추도 예배는 이 살아있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일단 모이고 그럴 때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문을 축복해달라고 모이는 것이 추도 예배인데 그것을 어떤 이성적으로 그걸 합리적으로 상식 범위 내에서 고기를 줄이고 다 줄이자 간소하게 하자 이러니까 고기 반텀 사가지고 오시오. 이건 형님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형님 피치가 착 올라가는 거야. 동선 누구 편이야? 동선 누구 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제가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이야 삼동서가 며느리 3명이 힘을 딱 합쳐가지고 어머니 앞에 딱 건의해도 이게 지금 안건이 이게 패스가 됐다고 말인데 우리 3명이 마음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아서 어떻게 시댁을 계획할 수가 있냐고.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보고 저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형님 죄송하지만 이 추대배 거의 못 옵니다. 제가 굉장히 바쁜데 형님 제가 바쁜 척을 시댁에 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제가 오는 것은 이것이 제가 자식으로 할 수 있는 효도기 때문에 제가 오는 것이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형님 죄송하지만 제가 거의 못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말 제가 틈을 아껴서라도 1시간 걸리더라도 어쨌든 제가 여기 오는 것은 제가 무슨 죽은 조상을 기리고 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며느리로서 효도하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 또 가는 거야. 아니 왜 동수는 어머니 돌아가신다면 걱정을 해? 왜 그걸 먼저 걱정을 해?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이 왜 돌아가신다면 왜 먼저 그렇게 걱정해서 먼저 앞서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형님 앞서가는 게 아니고 효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아있을 때 자라는 것을 효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살아있을 때 고기라도 한 건 더 끊어드리고 살아있을 때 용돈이라도 하나 더 드리고 살아있을 때 딸기라도 하나 더 드리는 걸 원칙 삼지 죽었을 때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형님보다 나이는 적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 살아있을 동안은 고기 줄이지 마시고 나물을 줄이고 야채는 줄이더라도 고기는 심하지 그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좀 끝까지 제가 주장을 했어. 형님도 화가 좀 났어. 조기를 말이야 뜯어먹고 있는데 저도 형님 딱 보니까 열받는 게 다 표가 나잖아요. 표가 나니까 조기를 먹으면서 다 안 먹어서 저도 1인 상황에서 조기 한 마리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분위기 파악해야지. 그래서 조기를 한 마리 다 먹고 남겼더니 형님이 통서 네 형님 왜 조기를 남겨? 그래서 아니 형님 좀 드시라고 저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원래 동서 조기 좋아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좋아하지만 지금 분위기지라 저 혼자 막 먹기가 좀 거석합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끝까지 반대해서 고기 줄이는 문제는 제가 어쨌든 맞고 와서 근데 제가 오면서 우리 김 목사님 그런 말 했어요. 여보
오늘 시댁에 형님과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내가 끝까지 이 주장을 내가 폈는데 나는 지금도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형님이 생각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머님의 힘이 좀 빠지고 점차적으로 먹는 식구가 없을 때는 고기를 줄이는 게 맞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 괜히 고기 줄여서 어머니가 고기 가지고 벌벌 떨게 그렇게 나는 하고 싶지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이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 합의를 보면서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설교에 예수님 고난 주간에 어쨌든 그 경험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참 여러분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신앙은요, 관점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님의 주장은 뭐냐면 굳이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추도 예배를 하는데 음식이 많을 필요가 있냐, 작게 해서 작게만 해서 한 개 싹 먹고 싹 헤어지자, 그것이 형님의 주장입니다. 읽는 법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 바쁜 시대에 바리바리 음식 해가지고 막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음식해서 만들어서 먹고 헤어지자. 형님 말씀은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도 맞고 합리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추도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렇죠? 부모님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할머니 예배, 우리 추도 예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할머니 얼굴을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의 엄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기억하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추도 예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자식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작게 해서 작게 만들어서 작게 먹고 싹 해야지만 그건 자식의 입장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야? 좀 고기가 넉넉해서 먹고 자식도 나눠주고 내 동료로는 청하고서 음식도 나눠주고, 그게 부모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적인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뭐냐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어그러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서 봐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요. 오후 3시 집회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신설 예배나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안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목요 밤차라 예배나 하요 밤차라 예배에서 뭐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 인도한 저는 사람이 적으면 신설 예배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예배를 집도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예배의 룰이고 이게 예배의 법칙인 거야. 마찬가지 추도 예배라는 것은 어머님 아버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추도 예배인 거야. 며느리 입장이 중요치 않아요.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다면은 우리 며느리 입장에서 싹 다 없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 살아있을 동안에는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부모의 관점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 중심에서 그걸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봐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해보면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경우가 딱 2개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교회에서 한 일이 많을 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주로 시험을 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한 사람은 시험 낼 필요가 없죠. 왜? 부딪힐 일이 없거든. 왜? 사람은 상대할 일이 없거든. 그렇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조용히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면 그만이야.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 번씩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맨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맨날 예배 드린다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왜 자꾸 시험 듭니까? 그럼 기도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시험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부딪힐 게 없어요. 일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들 게 없는 거야. 맞잖아 교사님. 조용히 주일 와서 조용히 예배하고 싹 하면 끝나는 건데, 아니 시험 들 게 뭐 있어? 부딪힐 게 뭐 있어? 안 그래요? 그렇죠? 눈물 흘릴 게 뭐 있어? 서러울 게 뭐 있어? 답답할 게 뭐 있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 근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이 교회도, 이 공동체도 사람과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를 믿지만 우리의 분량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지만 초당부터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인격이 다 형성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성화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조금씩 차츰차츰씩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작업이 전체 신앙의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왜 자꾸 그 사람 시험 들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잘못도 있지만 또 한편 말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일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야. 일하기 때문에 서러운 거야. 일하기 때문에 섭섭하는 거야. 일하기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처럼 제가 어머니를 안다면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음을 아는 거야. 고작 5만 원 같이 가지고 고기 5만 원 더 사냐 고기 5만 원 더 사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머니의 입장에서 뭐야?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야? 그 어머니 사랑은 뭡니까? 주고 싶은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자체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면 점차적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저도 어떤 거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물과 다 흘렸기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딱 들어가면 주님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뭐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룰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서러운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소리 듣는 거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5절 가면 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을 왜 누가 알겠느냐? 우리 마음을 주님 왜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알아줄 수가 없어요. 또 사람 보라고 일을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시험 들 때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야.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봉사한 세월보다도 내가 아버지한테 드린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더 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받는 복을 뭐요? 세워보아라. 우리가 받는 복을 세워받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것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준 게 더 많다고 확신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시험 될 까닭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딱 시험 딱 될 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나의 의로움을 나의 공로를 아버지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 보면 100% 시험 되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다 그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 나름 열심히 한 사람이 여러분 어제 제가 하여 설교도 했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제사장 뜰까지 쫓아갔어.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갔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은 부인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찌감치 예수님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부인할 필요도 없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뭐요? 부인했던 자리까지 간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부딪힘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탄식이 있고 서울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한 것보다는 나의 공로보다는 주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더 생각하면 결단코 시험 들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언제나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들어요. 100%입니다. 은혜가 충만히 있을 때 시험 안 되지. 근데 은혜가 자꾸 떨어지면 주님이 나한테 베풀으신 것보다는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자꾸만 생각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뭐요? 시험 고수는 올라가고 은혜 고수는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이 시험을 잘 이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고 다 감춰지고 다 이해하게 되고 모든 장벽을, 모든 한계를 다 뚫게 됩니다. 시험 들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보다는 내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때 100% 시험 들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여러분, 마귀는요 과거의 것을 계속 덧추어내요. 시험 들은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면 원장님 제가 옛날에도 이거 참았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넘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못 참습니다. 뭘 가지고 와요? 과거를 가지고 와요. 과거를 계속 가지고 와요. 섭섭병이 든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면 내 과거들이 정말 이거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이거 겨우 이겼는데요 또 이런 상황이 저를 수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보다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마귀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부채질을 해요. 야, 너 옛날에도 이런 거 어려움 있었잖아. 너 옛날에도 이거 섭섭했잖아. 너 옛날에도 이거 참았잖아. 너 옛날에 이거 때문에 서러웠잖아. 참지 마. 이제 이야기해. 당당히 해줘. 이 마귀는 계속 과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속에서 부채질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과거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서러웠던 기억보다는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더 포인트를 맞춥니다. 아멘? 예. 과거에 내가 아무리 아버지 앞에 서러웠고 힘들었고 습했고 눈물 났고 고난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는 야 지금의 은혜를 네가 기억해 보아라. 지금 네가 선 땅 걸어간 곳이 네 신을 벗어라. 지금의 은혜의 그 큰 감격을 우리 보고 먼저 기억하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시험 나갈 때 기억해 보면 항상 과거의 것들이 설명처럼 저한테 들어왔어. 그래 맞아. 과거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 내가 서러웠지, 내가 억울했지. 근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야. 과거 플러스 현재 이런 이꼬르 시험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과거는 다 흘러갔어 주와 함께. 아멘. 예, 여러분 과거는 주와 함께 다 흘러갔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나의 나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 만약 지금 4명의 전사님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의 전사님 중에서 한 명이 만약에 탈락하게 된다, 낙오를 하게 된다고 보면 분명히 4명 중에 한 명은 다 과거에 제가 했던 것만 기억할 거야. 내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얼마나 이 배들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오늘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탁 들으면요 그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중요하죠. 소망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아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원동력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저도요 처음에 의사사역을 할 때는요 칼날만 쫙 세워서 제가 딱 보고 막 실수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불러냈어. 바로바로 지적하고 바로바로 무력하고. 근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 덮이는 거야. 네, 지금은 제가요 지금 회의 때만 내가 어떤 것을 제안하고 건의하고 제시하고 딱딱 집어주지, 이 직원 회의 말고는 우리 평신도들은 거의 뭐라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뭐라 해봤자 우리 전사님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 바로 밑에 우리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지, 평신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라 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게 느껴져요. 진짜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존귀하게 느껴집니다. 예.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냐면 내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것을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부연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 내가 형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시댁에서 작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야, 부모의 마음을, 뭐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딴 게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금목을 사주고 그거 아니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것이 효자입니다. 마찬가지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신학교 할 때는 내가 열심히 막 훈련받아서 막 열심히 공부 잘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대단한 일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이러면 주님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엇을 할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인생의 항로에서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하면 멋있을까? 저거 하면 멋있을까? 뭐 하면 주님 좋아하겠노? 무엇을 할까에 계속 집중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이 일을 잘하면 좋아요. 저도 베델의 원장으로서 일을 맡아내 착착착 하면 저 기쁘죠. 근데 정말 제가 기쁘던데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제 마음을 알고 제가 여러분을 알아주실 때, 이때 가장 기쁩니다. 우리 전사님들과 사역을 해보면, 물론 전사님 사역을 막 멋있게 팍팍팍 잘할 때 제가 힘납니다. 근데 제가 더 힘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전사님들이 내 마음 알아줄 때, 헤아려줄 때, 정말 가슴으로 존경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한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 저는 그때 무한한 힘과 에너지를 느끼는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보다는요, 지금 여러분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냐는 거지, 얼마나 그 사랑을 느끼고 있냐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지시고 깨닫고 아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외부 집회를 이렇게 갈 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갈 것 같아요? 아니면 제 마음이 편한 사람을 데려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넘버원이 아닙니다. 일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외부 집회 갈 때 선택한 사람 제1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을 데려갈 때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신경을 안 써도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이고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인 사람, 그게 선택 1조건입니다.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택할 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할 때요, 가장 1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저자라면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아멘. 예. 저 딸이라면, 저 아들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시키더라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라면, 저 딸이라면, 저 아들이라면 내가 어떤 것을 주문할지라도 무조건 내 마음을 알고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 마음에 확정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부터 부어서 사용하세요. 저는요, 처음에 초창기 때 목회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능력 사람이 왔어. 이 재능이 너무너무 멋져. 예. 나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이 왔어. 능력, 일을 잘할 수 있냐,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예.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고.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에, 우리 큰형님이 어머니 마음을 안다면 돈 5만 원 주라고 말하지 않을 텐데. 예. 저는 제가 목사님 한 7년 연애를 했잖아요. 연애를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제 시어머니랑 저랑 사이가 좋습니다. 그렇게 뭐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슨 그런 게 없어요. 어머니 마음 그래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머니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고기를 5만 원 주는 거 제가 반대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분의 본성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다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심은 뭔지 아세요?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뭔지 아세요? 세워서 같이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자식을 다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가 한 1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늘 기도한 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부교육자를 저한테 맡겨주신 시간대까지는 끝까지 함께 할 수 도와주셔서 절대로 그 시간 전에 악한 마귀 틈타서 중도에 하차하고 중도에 탈락한 일이 없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저한테 맡겨주신 인연까지 그리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먼저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험 드는 케이스를 상담하거나 할 때 제가 늘 느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공로가 많구나. 내 공로보다는 하나님 내게 보시는 사랑이 더 크다면 이거 시험 들지 않을 텐데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본다면 갈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감사야. 아멘. 오직 기쁨입니다. 오직 영광이에요.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이 기억나는 사람은요 100% 시험 드는 거예요. 100%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더 기억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린 것보다는 내가 받는 게 너무너무 큰 거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난 살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가고 있다면 이 일을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같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러분 눈치를 보고 있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랑 오랫동안 일을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를 안 보고 어떤 것이라 제안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이라 건의할 수 있고 어떤 것이라 선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주님이 여러분 쓰실 때에 주님이 여러분 눈치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설마 시험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사람 이 딸에게 이런 일을 맡기면 이게 괜찮겠는가? 이런 마음이 주님이 그런 마음이 나면 주님조차도 그 일을 못 맡깁니다. 주님 마음에 이 딸은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무조건 할 거야 갈 거야 이런 마음의 확증이 딱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딱 맡기실 때에 이거 맡기고 괜찮겠나? 시험 되지 않겠나? 자빠지지 않겠나? 쓰러지지 않겠나? 이러면 주님도 그 일을 맡기시다가 안 맡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본인이 대단한 것을 바라보고 대단한 것을 비법을 알고 천기를 깨트려 그런 게 은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죠. 험한 파도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깊은 강물도 다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보혈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눈물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장벽도 다 허물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2016년 살아갈 때에 어떤 걸 선택할 때 어떤 삶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라면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행하실까? 지금 나는 이 일이 힘드는데 만약 주님이라면 이 일 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를 생각한다면 100% 우리는 주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시험 들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패배감이 들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앞뒤 문맥이 안 맞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서럽고 안타깝고 탄식이 되는 겁니다. 받은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 머무르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아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그 환상, 그 과거의 은혜, 그 과거의 서러움, 그 과거의 아픔 거기서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뭐요? 지나갔어. 보라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새 것이 되었어요. 지금 주님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서, 새로운 응답을 향하여서 우리 자꾸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머무르고 있고 현실만을 집착하고 있고, 이러면은 주님과 함께 미래의 세계로 뭐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새 포도는 어디에 담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새로운 영성,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 새로운 권세,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제가 어제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설명해도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대화입니다. 주와 함께 뭐합니까? 소통. 형님과 어제 대화를 하는데 도무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제 마음을 아는 것도 없이 동서 왜 이래? 왜 우리가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마음을 안 합치고 있어? 왜 반대해? 이러지 내 마음은 미치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도 못하겠고. 여러분 여러분 웃기죠? 주님이 우리 밭에 얼마나 가서 나다다가 맞겠냔 말이지. 주님이 그 속을 다 보여줄 수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납득시킬 수도 없고,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주님 또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고, 기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입장보다는 주님의 입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갈 수 없는 것도 가게 되고, 말하기 싫은 것도 말하게 되고.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것이 많아서, 내 공로가 많아서 라는 생각 들면요, 자기는 원래 교만한 말이 나와요. 100%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죠. 그렇죠? 근데 내 안에서 주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1.1핵도 아무것도 저는 할 수가 없고, 제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 과정, 삶의 철학, 모든 것이 주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딱 고정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뭐 이야기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따질 것도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자꾸 주님 왜요? 주님 왜요? 주님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주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저 감사, 이해 안 해도 뭐 주님이 대책이 있겠지, 납득 안 해도 뭔가 주님의 해결책이 있겠지, 도저히 하기 싫어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주님이라면 이렇게 했겠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되고. 그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다 덮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어제도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기억해 보아라. 한번 기억해 보아라. 집사님이 받은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받은 복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아버지 앞에 한 것만 기억하지 말고 받은 걸 한번 기억해 봐.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지. 받은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갈 게 없어. 받은 걸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걸 준비가 되는데, 뭐가 섭섭해? 뭐가 시험 들어? 뭐가 두려워? 힘 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버지 앞에 받아왔다면 앞으로도 더 받고 우리는 갈 건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은 다 여러분 은혜를 물에 새겨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잊혀지는 존재고 왔다 갔다 하는 존재고, 여러분 오늘 여기 왔지만 내일 다 들어갈 수 있는 존재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영원 불변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와 앞에 우리를 안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시냐고 주님이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이 가장 원한 것은 뭐냐면 금가락지 아니야, 금팔찌 아닙니다. 백성이 주의 종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마음만 알아줘도 평생을 주의 종은요 춤추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마찬가지, 주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걸 어떻게 우리가 목에는 주님 한 대단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러겠지만 사실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 우리가 힘이 없잖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소리만 치는 기라. 저는 그래요. 주님 제가 앞에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큰 소리 치지 마. 사실 여러분 일한 건 누굽니까? 주님이셔. 나는 뭐야? 도구잖아. 괜히 내가 아버지 앞에 핏대를 세우는 거죠.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뭐가 있어요? 결국 쓰시는 그 일은 뭐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는 뭐야? 가는 거잖아. 가는 거잖아. 쓰임 받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멘.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갈 게 없는 거예요. 갈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요거만 하고 설교를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 안 돼, 마이크만 잡으면. 벌써 1시간 다 돼가. 무슨 말인지 벌써 1시간 다 돼가는지 모르겠네. 정윤 여사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카라꽃을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카라꽃을 좋아해요. 여러분 카라꽃 아시죠? 근데 제가 카라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카라는 여러분 이파리가 없어요. 이렇게 뭐 큰 줄기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줄기에 흰 꽃이 딱 달리는데 카라는 유일하게 이파리가 없어요. 저는 옷도 카라 있는 옷을 잘 안 입어요. 제 입는 자켓은 거의 다 노카라입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카라가 붙으면 이게 더워요. 더워서 제 옷의 거의 90% 이상이 다 노카라입니다. 카라가 거의 없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깔끔한 성격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뭐 중도의 타입하고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겠다 싶으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를 해버리지, 이걸 가지고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하고 이런 건 딱 지색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고 한번 입에 나간 것은 정확히 지키고, 또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지키려고 굉장히 저는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라꽃이 꼭 제 이미지하고 맞아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잖아. 깔끔하잖아. 주렁주렁 달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카라는 보면 꽃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꽃이 이런 보시면, 카라를 모르는 사람 저한테 오시면 제 서재 가서 보여줄게요. 제 서재 책상에 딱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카라는 꽃을 이렇게 보면 장미는 화려하잖아요. 근데 카라는 이 다 펴도 꽃이 확 벌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절제하면서 피어 있어요. 예, 카라는 이렇게 보시면 꽃이, 장미는 확 펴지고 뭐 이렇게 걸라떼는 주렁주렁이 달려있는데, 이 카라는요 이 줄기가 쫙 올라가서 끝에 딱 펴있는데 그 필 때도 확 다 피는 것이 아니라 수줍게 정말 절제하면서 꽃잎이 펴요. 그래서 저는 늘 단을 세우면서 지키며 느낀 건 뭐냐면, 너무 과하지도 말고 너무 화려하지도 말고 너무 다 오픈하지 말고 정말로 절제하면서, 여러분 이 느낌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어떤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다는 제 마음이 그 카라꽃 이미지하고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카라를 보면서, 이 카라는 내 마음이야. 이러면서 카라꽃 한번 딱 사진을 찍고 왔는데, 봐봐요. 우리가 주님 일을 갈 때 이파리 진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예, 딸랑은 다 사적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유일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할렐루야. 어떨 때까지? 죽기까지. 예, 죽음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한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도 뭐예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야.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파리가 왜 필요해? 그걸로 족한 것이지. 카라는 이파리가 없어요. 줄기에서 바로 꽃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2016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아버지 사랑한다면 어떤 시험도 다 넘어갑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넘어가요. 너무 이파리를 붙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요?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그 가라를 보면서, 주님 이파리 뭐 필요합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 카라꽃처럼 여러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작은 카라꽃 꽃망울이가 딱 터져서 꽃이 필 때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고 정말 절제되게 피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가게 하여 주셔서 카라꽃을 봐도 영광을 받으라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면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받은 목을 세워보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마시고 끝까지 은혜의 강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무릎을 꿇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눈물입니다. 길가에 핀 풀 한 포기에도 주님의 눈물이 들어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우리 생애를 쭉 돌이켜봤더니 아버지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며 아버지의 눈물 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눈물의 열매가 우리가 되었으며 그 사랑의 결정체가 우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보아라.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평생 기도의 제목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앞에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평생 살 동안에 주님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 생애 가운데 거두지 마시고 부족한 우리를 안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 이 험한 인생길을 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며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며 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고 주의 손이 우리의 손 되며 주의 발이 우리의 발 되어서 아버지 명하신 땅에 서며 아버지가 바라본 영혼 가운데 우리의 두 눈이 들어갈 때에 기필코 그 놀라운 주님이 영광 받으시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고 3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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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